창세기에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 창세기 48장, 49장, 50장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 마지막 오늘 48장, 49장에서는 야곱의 모든 아들들 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으로 쭉 보아서는 같은 날에 일어난 일같이 보여지기도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47장 후반부와 48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에 여러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몇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7장 먼저 47장 끝부분은 야곱이 아프기 전에 있었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이 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30절이 그 말씀인데요.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하죠. 그래서 자신이 죽거든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조상이 묻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것은 그 땅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죠.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하는 그런 믿음을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이 장면들은 신자의 삶과 불신자의 삶,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을 대조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불신자에게 삶이란 우연히 태어났고, 그 우연히 태어난 삶에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하고 그랬던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죽는 삶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죽음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의 삶과 죽음은 너무 다릅니다. 신자의 삶이 불신자의 삶과 죽음과 전혀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그러면, 신자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서 신자의 삶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스스로 부여한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성취된 만큼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다가 죽는 삶이 아니고,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때로는 그 반응이라는 것이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 앞으로 달려가기도 하는데, 도망가든 달려가든 어느 쪽이든 간에 도망가더라도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고, 달려오더라도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하나님과 관련된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신자에게 죽음은 그런 점에 있어서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 목적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죽더라도 진행되어지고 끝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부르심의 목적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야곱이 죽어도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죽음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소망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소망의 표현이 이제 이 창세기 48장, 49장에 진하게 나타나 있죠. 50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48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야곱을 만나러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 48장의 장면입니다. 신약에 오면 야곱의 이 장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각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서 이것은 믿음이었다고 말할 만한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 야곱의 경우도 이제 이 영웅들의 장에 들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야곱이 영웅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야곱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고 야곱의 영웅적인 믿음으로 거론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입니다. 야곱의 전 생애 가운데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의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갈 곳을 모르고 그 고향을 떠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들을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하고 있음에 반해서 이 야곱에 관해서 오늘 이 이야기, 그가 임종의 시간에 죽을 때에 일어나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의 삶에 대해서 감사했다 하는 그것을 야곱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야곱의 생애에 이것이 영웅적인 믿음이라고 거론하면서 그를 영웅들의 리스트에 그렇게 끼워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보통의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찾아오자 이제 야곱은 온 힘을 모아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다음 장에서 죽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났으리라 생각해요. 이 임종의 시간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렵고 호흡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읽을 때 그 드라마 성경에서도 이렇게 너무 흉내를 내서 저는 아직 조금 약간 어색하게 느껴져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노인의 이제 숨가쁜 소리로 이렇게 성우가 대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48장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죠. 야곱이 거의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런 가쁜 호흡을 다 모아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에 들어있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가 젊은 날의 시절들을 회상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 아니고 젊은 날의 이야기를 이제 힘겨웠던 얘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젊은 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두 가지를 특별히 언급을 했는데, 하나는 그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날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너가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상속자가 너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멀리 가서 고생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중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 가지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얘기를 하죠. 사실 그의 삶은 이런 고통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두 사건의 사이에도 그는 힘들었고 이 두 사건 이후에도 그는 힘들어서 그는 그의 일생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 두 사건을 대표적으로 그냥 거론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인생은 그의 언급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참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일생을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모든 신자의 현실이기도 해요. 모든 신자가 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현실은 늘 그 약속과 같지 아니하고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죠.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약속과 다른 현실을, 약속과 다른 것 같은 현실을 걸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지금 이 야곱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 상속해주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상속해주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행위예요. 왜냐하면 그의 일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가 그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려 했다는 것은 참 엄청난 그런 믿음인 것이죠.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때 그의 삶이 이미 애굽에서 17년간 애굽의 왕족이나 다름없는 로얄 패밀리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편안한 가운데에서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에 가 있었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참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땅에서 물론 그 가나안 땅에서 뭘 잘 먹고 살다 온 것도 아니고 막 고생 많이 하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대충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어려울 때 매달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하나님께 뭐 정말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이 매달리지만 그런 어려움이 풀리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풀리면 이게 다 내 실력인 것 같고 내 운인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들을 살아가죠. 형편이 풀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성숙한 믿음은 형편이 풀린 가운데서 그게 자기의 능력인 줄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서 받아들이며 그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형편이 좋아졌다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좋아져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죠. 바울도 말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런 비천하냐 풍부하냐가 나의 근본적인 심지를 좌우할 만큼 그렇게 내가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신앙적으로 정리했다. 입장을 정리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애굽에서 17년 동안 사는 동안 믿음이 대단히 강해진 거예요. 그는 형편이 풀리고 어려움이 사라졌을 때에도 단순히 하나님을 잊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심이요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는 묵상 가운데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요, 야곱 자신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이 이렇게 불러요. 48장 15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죠.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 모든 괜찮아진 것도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이지 내 실력이거나 운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음에도 임종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니 참 대단한 것이죠.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넘겨주겠다 하는 것은 참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지금 참 편안하고 지금 참 넉넉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날아갈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야곱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즈음에 야곱의 신앙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데서도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좀 앞뒤를 다 잘라서 보았는데 앞을 다 붙여서 보면 48장 16절이 이렇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이 세상에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레츠란 말인데요, 이 에레츠란 말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이란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땅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렇죠. 땅에서라는 말과 어떤 우리가 특별한 땅을 염두에 두고 말할 때 그 땅이라는 말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땅에서란 말은 이 세상에서란 말이고, 그 땅에서란 말은 주어진 그 땅을 염두에 두고 할 때는 그 땅에서란 말이 될 것이에요. 이 에레츠란 말은 영어로도 똑같이 성경의 곳곳에 어떤 곳에는 이 세상을 뜻하는 말로 the earth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어떤 특정한 땅을 의미하는 말로 the lan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earth와 the land는 상당히 다른 말이죠. The earth란 말은 이 땅덩어리란 말로 이 세상이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그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원하다고 말했다기보다는 지금 그 땅에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가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과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뉘앙스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번성하려면 경건할 필요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번성하면 되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도, 야곱의 자손들의 입장에서도 굳이 그 땅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번성하려면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마찬가지죠. 어디서든 번성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애굽에 있으면 더 번성하기 더 유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야곱의 기도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으로 번성하기를 원하나이다는 것이면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나이다고 할 때 그 표현은 그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자녀들을 축복해서 기도할 때 이렇든 저렇든 큰 자만 되면 된다고, 세상에서 큰 자면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번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그분께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기보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안수입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다 해서 다 그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는 교회가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번성한 그런 종교 집단일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배하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될수록 더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뒤에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늘 뒤에서 계속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를 요구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도 더 그럴싸한 자리, 더 그럴싸한 그런 외형을 추구할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으로 번성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또 많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할 때 그랬는데요, 처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럴싸한 장소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출발하고 처음 개척하는 장소도 아주 작은 곳을, 그냥 교회가 그냥 개척교회 사람 서너 명밖에 모여있지 않은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장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장소였겠습니까? 저는 장소가 앞서서 마치 음식점을 차리듯이 모든 편의시설 다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도 오겠죠. 근데 거기에 저항하고 싶었어요. 저항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감수해야 했어요.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막 저를 그거로 그냥 평가하는 것입니다. 노예에 가도 목사님들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주 안에서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외형을 보고 평가하는 그 모든 저평가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을 감수하려면 왜냐하면 그런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그것을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만 그것을 시도할 수 있고, 은혜로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소원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이 이 애굽에 살아가지만 이 애굽이 잠시임을 알고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그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번성하는 것을 그들의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가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이 야곱의 이 축복 중에서 특별히 48장의 제일 끝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이에요. 그 두 절이 저를 가장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4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유언을 하면서 요셉에게 야곱이 땅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더 주면서 이건 세겜 땅인데 내가 그 땅에 있을 때 활과 칼로 내가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땅이다. 근데 다른 형제보다 내가 요만큼 너에게 더 준다고 이제 생색을 낸 거죠. 생색을 내면서 더 준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그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실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더 주면서 그렇게 약간 폼을 잡는 이 모습은 가만히 묵상하면 조금 웃기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좀 덤으로 준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땅이 지금 이집트에 있는 땅도 아니고 저 가나안 땅에 있고, 준다 하지만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셉은 이집트의 실력자로서 제2인자로서 막강한 권세와 막강한 물질과 토지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엄청난 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에게 무슨 대단한 특혜나 주는 듯이 그 세겜에 있는 땅을 너에게 덤으로 더 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우습고 촌스러운 것이죠. 이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딸들이 그 옷을 안 입는다고 하는데도 엄마가 50년 전에 자기가 손으로 떤 세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입으라고 주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은요, 야곱의 이런 꿋꿋한 태도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들, 애굽의 총리이고 정말 화려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잘 나가고 있는 아들에게 자기 그 작고 초라한 인생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그가 상속받을 유일한 그 유산이라고, 이 애굽에 있는 이 모든 것, 너의 모든 지위 다 이거 일시적인 거라고, 그리고 너가 상속받을 일은 내 삶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네가 상속받아야 할 하나님이라고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적인 거죠. 정말 참 잘 배운 아들,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아들 앞에 내 신앙의 하나님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인생, 가족들 고생 엄청 시킨 그의 인생, 그 험난한 그런 일생인 그의 인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너가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은 제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나가고 있는 자녀, 정말 잘 배우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야, 내가 무식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야곱처럼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제 아버님이 생각이 나서요. 마침 지난 금요일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님 생신일이더라고요. 그날이 아버님 살아계실 때 세상 떠나기 1, 2년 전에 제가 늘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하니까 별로 얘기를 많이 할 새는 없는데 늘 방에서 뭔가를 끄적거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밝은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앉아보라고. 그러니 제게 손수 쓰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언젠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손수 쓰신 것을 주셨어요. 여기에는 보면 꿈,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평생에 자기를 인도해 주신 꿈에 대해서 꿈의 장면들을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님이 믿음의 유산, 이래서 아버님이 평생도록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것을 넘겨주셨어요. 그 속에는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온 저 그림 있죠? 저 조금 더 크게 나온 이런 그림,
이 그림의 옆에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임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때의 꿈, 1948년 9월 12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아버님이 받았던 은혜들을 날짜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1942년 3월 21일 싱갈파 교회 부흥회에서 앓고 있던 늑막염을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던 일, 1961년 6월 21일 불치병 척추 가리에스를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날, 쭉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혼자서 뭘 계속 쓰셨냐면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적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서, 저는 그 아버님이 막 떨리는, 마지막에 떨리는 손으로 이것을 가시는지 쓰느라고 얼마나 손에 힘주면서 썼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이 책의 첫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더 큰 글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손에게 재물이나 어떤 산업이나 직업을 유산으로 남겨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길이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유산은 그 자손 수천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내가 받은 귀한 은혜들을 나의 친필로 기록하여 내게 주니 후손들에게 주어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쓰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참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목회자로서 늘 작은 교회에서 목회 현장은 늘 어려웠습니다. 자식을 수학여행도 한 번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선교사 집에 가정부로 가서 오랜 동안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숙비 걱정에 자식을 서울로 대학을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박한 사례를 받고 은퇴하실 때도 연금을 넣어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사실 거처를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어 자식들이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 했고 매일매일 매달 사는 생활비도 자식들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님은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의 하나님, 나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고통받고 고생했지만 그러나 나 자신의 하나님이 네가 정말 꼭 알아야 될, 네가 끝까지 네 자손에게 물려줘야 될 하나님이다. 그것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나온 고향을 본향이라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본향을 그리워하고 바라보면서 걸어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잘 배우고 또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의 약속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이 촌스러운 소망, 이 촌스러운 약속을 그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습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에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온 힘을 다 끌어모아 일어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유언의 말을 남겨준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시켜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야말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한 축복 기도도 참
너무 중요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17년간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옆에 끼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균형을 잡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런 간증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이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는 그의 기도를 곰곰이 좀 묵상해 보아야 해요. 그의 기도를 조금 묵상해 보면 이 기도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했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 야곱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주신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 내 자손들에게도 우리에게 그러했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곰곰이 묵상하면 엄청난 희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우리가 맡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막 이렇게 보듬고는 지키면 지켜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해로울 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매일매일 잘못하죠. 이 기도가 정말 희망의 기도고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잘못해도 잘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너무 많이 사랑함으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사랑함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것이 그들을 망치는 줄도 모르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밀어넣으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느라 아이들이 당연히 그런 일들은 겪으면서 든든해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성숙의 길을 다 막아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하나의 규칙과 의무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전해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보호 울타리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 안에서? 네? 우리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도가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셨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이 날까지 나의 모든 험악한 일도 변하여 이렇게 좋은 일이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흠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많은 흠을 가지고도 마침내 주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님 되셨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위대한 순종까지 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도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던 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내 꾀에 말려서 파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울타리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는 자기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자손들의 희망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자기는 뭐 지금 죽을 판인데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속에서 계속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을 믿음의 영웅의 대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우리는 이제는 이 말이 이해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이해되죠. 그의 이러한 위대한 고백은 훗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 아들들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 그를 이렇게 믿음의 영웅에 올려놓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는 이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 치자, 그런데 그보다 더 긴 시간 야곱은 정말 몹쓸 인간이었잖아. 정말 너무 잘못을 많이 했잖아.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야곱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야곱이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 다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거 다 어디 가고 요거 하나 한번 요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게 믿음의 영웅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창세기의 야곱의 삶,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이 야곱에 대한 평가 사이에, 이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자손으로 온 유다 지파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허물이 다 덮여지고, 그리고 그가 했던 좋은 일들만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못한 일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참 면목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그리고 우리의 잘한 일들은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상 주시고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이렇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잘한 일 못한 일 다 따라오면 우리가 쉴 수 없죠. 쉴 거라고 했는데 쉴 수가 없죠. 여기에서 우리의 행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한 일, 허물은 다 덮으시고 잘한 일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십자가 아래 다 감추어 주시고 우리가 개선장군처럼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선장군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합니까? 그 혼자 털레털레 혼자 이렇게 입성을 합니까? 아니죠.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는 많은 전리품들과 모든 것들이 같이 에스코트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은 주님께서 감춰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헌신들과 우리가 때때로 순간순간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들이 다 그 자리에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개선 장군의 모든 전리품처럼 우리를 에스코트해서 우리를 감싸고 함께 행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시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위대한 진리들이 이렇게 참 성경의 이야기들이 정말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는 오히려 그렇게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이 아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심령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은 깊은 곳이 만족하고 기쁜 것이죠. 그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행을 하며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야곱의 믿음처럼 이 세상에 정말 잘 나오고 잘 배운 사람들 그런 자녀들 앞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화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화내고 막 이렇게 야단치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분명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